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에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에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사랑의 예수님,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에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에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어서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주님만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그렇게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떤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주님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에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박수 치시면서 왕 되신 주님을 같이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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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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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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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 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주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왕되신 주님만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정말 사랑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서 정말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을 아름답게 봐주시고 또 그 돌아오는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1장 46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부터 53절 말씀 신약성경 16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부터 5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앞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 사람들이 마리아가 울러가는 줄 알고 또 그를 위로하기 위해 많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만나시고 또 그 무덤에 돌을 옮기시고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하시며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 중 일부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고합니다. 이들의 의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를 알리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경고하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함께 모여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의논합니다. 이 사람이 표적을 많이 행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사람이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따라야 할지 믿어야 할지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내용까지 합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은 이어서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고 걱정합니다. 결국 이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점점 많은 표적을 행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로마가 그 예수님과 그 무리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로마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폭동의 세력으로 보게 된다면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의 땅과 민족을 억압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걱정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로마에서 그것을 폭동의 전조라고 보고 와서 그들을 제압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어떤 내용 같은가요? 한 사람 곧 예수가 죽어서 그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복음의 진리 같은 내용이지만 이 가야바가 말했던 의도는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를 죽이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우리 예수를 죽이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민족이 위협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죽이자라는 내용을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가야바의 주장이 굉장히 나쁜 주장처럼 들리지만 합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가야바의 주장은 어쩌면 굉장히 공리적이고 옳은 주장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많은 민족이 위험하게 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한 사람을 죽이기로 결단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숫자적인 계산만을 따진다면 맞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이후 시대에 나온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주장은 또 굉장히 맞는 주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 공리주의가 뭔지 아시나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우는 사상 중에 하나인데 이 공리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장 즐겁게 하기 위해서 소수는 조금 희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이로움을 받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대제사장의 주장은 나름 합리적이게도 보입니다. 그런데 공리주의가
잘못됐다고 지적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리주의는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소수의 희생을 묵인하는 것입니다. 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의 소설을 작성한 한 사람의 소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소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꽤 유명한 소설인데 이 소설은 바람의 12방향이라는 큰 단편 모음집 중에 들어있는 10페이지 정도 가량의 굉장히 짧은 소설입니다. 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의 작가는 어실러 르 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영미권에서는 그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와 함께 3대 판타지 소설로 불리는 글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작가가 어느 날 실용주의 책에서 한 문장을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그 한 문장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느 외딴 곳에서 길 잃은 한 영혼만 고통을 당하면 그 낙원에 있는 수백만 명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라는 실용주의적 가정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대가로 수많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실용적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 한 문장을 보고서 이 어실러 르 퀸이라는 작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단편 소설을 집필합니다. 그 소설이 바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오멜라스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글을 쓰는데 이 오멜라스라는 도시는 굉장히 아름답고 번영한 도시입니다. 우리 유토피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낙원, 천국으로도 묘사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답고 번영한 도시고 이 모든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립니다. 그곳에는 범죄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이 도시를 소개한 이후에 작가는 시선을 조금 옮겨서 그 오멜라스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의 어느 지하실에 8세에서 12세 정도로 보이는 굉장히 영양적으로도 그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은 아이 한 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곳에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무시합니다. 그 아이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고통받습니다. 이 오멜라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지하실에 아이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고통받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자신이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이 아이의 고통을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묵인하며 자신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부조리를 인식하고 이 오멜라스라는 도시를 떠나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 떠나는 사람들은 오멜라스라는 도시가 굉장히 번영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번영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한 아이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양심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도시를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도시의 행복이 한 아이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부조리에 대한 죄책감과 혐오감을 느끼며 도시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공리주의를 향한 비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해야 한다면 그 희생을 묵과해야만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공리주의가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희생되는 그 소수를 너무 그들의 인간성을 무시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희생을 지금 대제사장 무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협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 자신의 민족의 그 로마로부터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예수님의 희생을 묵인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희생시키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물론 앞서 살펴봤던 그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등장했었던 오멜라스 그 도시에 있는 희생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이 말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되는 그 한 명의 희생양과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단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50장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가야바가 말한 그 이후에 등장하는 51절, 52절이 바로 사도 요한의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도 요한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야바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죽여서 우리 민족을 유익하게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깊은 본래의 그 의미는 이 가야바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일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을 죽여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다릅니다. 지금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죽이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뒤이어 52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지금 가야바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복음의 사역을 미리 말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다른 자기에게 속한 민족들을 불러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죽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앞서 제사장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가셨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많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자들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놓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사랑이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모스트 더 브릿지라는 영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체코에서 만든 단편 영화인데 한 30분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길이의 영화입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도 자막 버전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에는 조금 각색이 들어가서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조금 편집했는데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원래 실제 사건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1937년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여름에 이 철도의 다리를 관리하고 있는 잔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함께 직장으로 나왔습니다. 이 잔 그리피스가 근무하고 있었던 곳은 철도가 설치된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배가 지나갈 때는 이 다리를 올려주고 배가 지나가고 나면 다리를 내려서 다시 철도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다리를 활용하도록 그 다리를 조작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937년 어느 날 그는 8살 먹은 아들과 함께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관망대에 앉아서 배가 지나가고 그 철도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다리를 조작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배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다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기차의 경적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피스는 얼른 뛰어내려가서 그 다리를 조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신의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적을 뿜으며 기적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는 열차는 멤피스 특급 열차라고 해서 400명 정도의 승객이 타고 있습니다. 다리가 들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열차가 그대로 돌진한다면 이 400명의 승객들의 목숨이 모두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찾다가 그 다리를 내리기 위해서 내려갔던 이 잔 그리피스는 자신의 아들이 그 조작하는 철로에 톱니바퀴로 떨어져서 그곳에 다리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 열차를 레버를 조작하지 않으면은 400명의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 그리고 만약에 그 다리를 조작한다면 자신의 아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잔 그리피스는 결국 이 승객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될지라도 그 다리를 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그리피스가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줬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로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이 잔 그리피스가 이 열차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오열하며 그 열차를 향해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열차를 향해서 오열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바쳤소.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오. 이 열차의 승객들은 이 잔 그리피스가 행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으로 다리를 건너기 위해 다리가 내려온 것만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그 열차 속에서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열차를 타고 그 다리를 건너갑니다. 잔 그리피스가 아무리 그들을 향해 외쳤지만 그들은 그의 외침을 들을 수 없었고, 철다리를 건너가는 시끄러운 기차 소리에 그 외침은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고함을 듣지 못합니다. 이 영화가 떠올랐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우리의 매 순간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예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실망하시며 고함을 지르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희생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내랑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서로 같이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집안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떤 순간에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아내가 날 위해 희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이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희생, 낮고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아무리 외칠지라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을 알고 있다는 자들인 우리 역시 그 희생을 너무나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아니 기억조차 못하고 무감각하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만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연히 무언가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희생해 주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치가 없지만 아무것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바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하시며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목숨을 남을 위해 드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는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그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고 삶 속에서 그 희생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청년부 안에서 또 각자 속한 사회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또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 예수를 죽이자고 주장하는 가야바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삶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가야바와 다르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주시면은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죽으심이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늘 본문에서 가야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신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변화를 달라고 다 같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었고 주님의 희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 그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스스로를 희생하며 그 보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셨고 그를 위하여 예수를 죽이신 그 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희생을 기억하며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그 희생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여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예수를 따라 세상 가운데 사랑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성령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이동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